거짓과 불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땅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희망과 아름다운 삶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한 성탄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 32장 이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를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둠과 절망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아하스가 통치하시던 이 시대의 어둠과 절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수식어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에 분명한 것은 작금의 우리 한국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속에 묘사되어질 수 있는 수식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극도로 도덕성이 무너지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저부터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공동체의 리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아하스 시대에 찾아온 절망과 그리고 어두움을 보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진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어둠과 절망이 오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이 공동체와 이 나라가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늘 안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김병태 목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둠과 절망에 쌓이지 아니하고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성탄은 소중한 선물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부터 한 가정을 어둠을 밝히고 절망을 또 썰어버려서 우리 안에 참 밝음과 참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천교회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성탄의 어둠을 밝히신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이 민족을 밝혀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어둠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 땅을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수없이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침탈되어진 그 땅,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실망과 좌절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우리 가정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과 어두움에 쌓여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할지라도 그것은 따라면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하는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힘겨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희망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새벽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찾아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암흑과 절망의 시대를 비추는 희망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빼앗긴더라도 뭐는 옵니까? 봄은 옵니다. 내 인생과 우리 시대의 공동체도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봄을 가져오는 장차 한 왕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등장하는데 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그 시대의 방백들 통치자들이 정의로 다스릴 그 세계가,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한 의로운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먼 곳까지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니다만, 그 전에 이 시대에 올 의로운 통치자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등장해 가지고 선정을 베풉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회심시키고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회는 불의가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다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고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의로운 통치자는 히스기야 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지요. 언젠가 장차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의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은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어질 것이고 평화가 가득한 왕국이 도래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둡고 답답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성탄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요 참된 희망을 일구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민족의 어두운 부분들을 깊이 비추어 주시고 흑암의 세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로운 통치가, 공의로운 통치가,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민족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로운 통치자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2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의로운 통치자를 설명합니다. 그가 이루실 세상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 상반절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광풍을 피할 수 있는 곳, 폭우를 가리워 줄 수 있는 곳,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풍이 일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의 인생의 환난, 다가오는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시대의 희망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찾으실 것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민족이 특별하게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쏘가보았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총집권 안에 있는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워 주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말씀 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그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마른 땅, 척박한 땅,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가슴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시냇물 같은 오아시스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한 세계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십시다. 2절 말씀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사막을 여행해 본 분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의 길을 거닐어 본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바위 그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쉼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안전한 안식을, 그치지 않는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필요하신 분들, 안식이 필요하신 분들, 지쳐있는 분들, 상하신 분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가보십시다.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은, 자, 먼저 3절 말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먼저 읽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의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올 축복을 이렇게 회복의 은총으로 네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보는 자. 근데 눈이 감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는 거죠. 볼 수 없는, 눈은 있어도 볼 수 없는 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신 분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 마치고 식당까지만 눈 감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앞 사람 옷자락 잡고 가는 건 의미 없어요. 그거 잡지 않고 혼자서 눈 감고 한번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의 세계만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땅의 세계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상의 세계로, 로마의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왕국을 넘어서 저 하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땅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 걸어가지만은 늘 우리의 눈은 저 천상의 세계를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김창영 장로님 오래간만에 또 기도하셔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담소도 나누고 또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는데 제가 발견한 김창경 장로님은 제 하는 말에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연세 드시니까 귀가 조금씩 어두워지는 거죠,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세월이 흘러감의 무상함,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는 이 축복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이 수많은 소리들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는요 잡음과 소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고 성령님의 소리가 우리 내면 세계에서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급한 자, 이게 조급병 무섭습니다. 조금 더 너그러우십시오. 조금 더 여유 가지십시오. 조급하게 되어지면 일을 거르칩니다. 조급한 자로 하여금 그 마음을 지식을 깨닫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솔한 사람들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아스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분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되 이 땅에 진리가 실현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눌한 자, 혀가 말이 어눌합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서 말을 분명히 하게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확연하게, 명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스러운 말,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토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세계를 비추는 참 빛으로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자들을,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적인 환경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 상황이 변화되어지려고 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려고 한다면 먼저 저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한 의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씩 거짓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가져오신 참빛이 내 심령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성천교회와 한국교회로부터 이 민족에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